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892쪽이겠습니다. 방금 읽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해보면 다음 주에 주요 기도회는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연합회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시면 더 하는 거고요. 공간 2층 주요기도에 오시면 함께 주요 연합회로 기도회에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고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날도 너를 지키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지위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람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했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지키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두고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참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은혜 받는 구절이 다 다르고 또 사람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성경 구절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가 하면 헌신서 말씀들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편지글이다 보니까 이 글 하나하나의 의미가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연구해야 될 그런 말씀이다 보니까 서신서를 묵상할 때 참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개 출신이다 보니까 연구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서신서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부터는 제가 어디를 읽었냐 시편을 보는데 이렇게 시편이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시편이 왠지 저랑은 좀 멀어지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설교할 때도 시편을 잘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라고 하면 왠지 저랑 안 맞을 것 같은, 왠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시편을 많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는 은혜가 많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시편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모님들에게 시편을 많이 설교하려고 합니다. 시편을 묵상할수록 시편을 볼 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를 기록한 그 시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편을 쓴 그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저 시를 기록하였을까 그것을 함께 묵상할 때 깊은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121편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121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으로도 많이 불려지는 오히려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그런 찬양이고요. 뒤편에 보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찬양으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가 더 유명해진 건 그 달에 맨 처음 도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달에 도착해서 고백한 시가 바로 이 시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달까지 갈 때 인류가 처음 갈 때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에 도착해서 이 시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이 시를 고백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맨 앞에 보면 그 제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20편부터 134편까지 한 15편 정도가 시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언제 부르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그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그것이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 성전을 향하여 갈 때 사실 그 성전의 의미는 그 위치적인 지리적인 의미로 그들 가운데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향하여 순례길을 떠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런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도 저 성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향하여서 이 순례의 길,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순례의 길을 통하여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 121편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1편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여 부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이 산은 그냥 저 먼 산,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마도 이 순례길을 떠나는 저 순례자에게 저 산은 아마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쉬운 산이었을 것입니다. 저 성전 안에 거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통 뭐 눈으로 보면 되는데요. 시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눈을 들리라라고 고백합니다. 아마도 이 시인은 저 산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기대와 소망함 가운데 그 시인을 저 산을 바라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인이 이렇게 고백한 건 시인의 삶 가운데 지금 모습 가운데 아마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 하나님이 계시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인의 도움 어디서 올까요? 어디서 올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오겠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시인은 누굴 향하여 이 질문을 던지는 걸까요? 우리 2절에 보니까요. 시인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절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로다. 시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스스로 질문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다른 곳에서 나를 도와줄 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삶 속에서 나를 도와줄 자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시인이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할 때 이 시인의 상황, 감정, 그 상황, 그 시인이 살고 있었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도움이 필요한, 어쩌면 고난 가운데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바로 여호와께 올 것이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인이 이렇게 시를 기록하였을 때 지금 당장 그 고난이 다 해결되어서 과거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나의 도움은 하나님부터 왔었어 라고 과거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시인은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내 생각, 내가 준비하였던 것, 나의 경험들,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은, 이 힘든 것은 이겨낼 수 있는 도움은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올 것이다 라고 시인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한다라는 것은 시인의 마음속에 자꾸 그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보게. 나의 도움은 분명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향한 고백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고난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자꾸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싶고 누군가의 다른 도움을 구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 스스로의 신앙을 붙들며 내 스스로의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자라는 것과 나를 도와줄 분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에게 위로하고 이야기하고 다짐하고 힘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보니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어쩌면 고난이 늘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어떠신 분 계십니까? 고난 어떠신 분 계십니까? 제가 오늘 6시쯤에 집에 딱 도착했더니 우리 아내가 오늘 죽을 싸움 하고 지쳐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나 했더니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뭐가 힘든가 하면 애기를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다. 이 하민이가 오늘 뭘 했는가 하면 그 바세린 있잖아요. 바세린을 퍼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한 통은 다 뽑았는데 그걸 닦아내는데 물로 씻겨도 닦이지도 않고 그걸 닦아내는데 너무 힘들다고. 나중에 우리 하민이하고 봅시다. 아니 머리에 광이 지금 닦이지 않았어. 뭐 이런 고난이야 뭐 웃으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우리 앞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 창끝이라는 영화의 그 소재가 되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에콰도르의 그 미지의 그곳으로 하나님을 전하려고 나아갔던 그 귀한 청년 선교사님 더불어 5명이 함께 갔었는데 아무것도 못한 채 식인종에게 잡혀 먹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 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하는 자들을 이렇게 형통케 하시지 않고 저런 고난을 주실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면, 그 선교사님의 그 죽음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조롱하며 우리를 하나님을 그렇게 업신여기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 늘 고난을 더하여 주시는 걸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상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려고만 하면 자꾸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단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생각만 하면 꼭 하나님을 위해 생기고, 꼭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면 꼭 정신약속이 생겨서 나를 불안하게 하고, 무언가 하나님 우리 앞에 향하여서 결단만 하면 우리 가운데 더 고난이 닥쳐오게, 그리고 그 고난들, 그 어려움들은 점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게 형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니 저희가 알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즐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늘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우리에게 무언가를 던져주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이 고난을 몽둥이로 사용하십니다. 아마도 이게 일반적인 이해일 것 같습니다. 무언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징계로, 그 죄의 결과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모세에게 반역한 고라 자손 고라에게
고한 자손 고라를 하나님이 땅을 갈라져 삼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괴롭혔던, 하나님을 어신여겼던 헤롯 대왕 역시 충이 먹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끊임없이 내 앞에 놓여 있다면, 혹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자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죄악의 모습이 없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고난받으면 아마 죄지어서 쉽게 판단하실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렇게 나의 모습을 둘러보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징계라는 의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고난은 우리를 보다도 살아있게, 생동력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난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보다도 깨어있게, 살아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영국 사람들이 청어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청어를 싱싱하게 먹고 싶은데요. 그런데 청어를 운반하다 보면 이 청어가 죽기도 하고 이렇게 안 좋게 되니까, 보다 더 청어를 싱싱하게 운송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뭘 선택하는가 하면 청어와 더불어 거기다 메기를 넣는다. 천적인 메기를 넣으면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을까, 이 청어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청어를 보다 더 싱싱하게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은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나태해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게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보다도 생동,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어떠십니까? 사랑의 전략 중에 하나가 고난 없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또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보다도 겸손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의 무능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을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고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가 거울로 삼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 뿐만 아니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확 풀려서 곧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봄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봄과 같은 사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왠지 따뜻하고 새싹이 자라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봄의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혹독한 겨울의 시간을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봄과 같은 사람이라 할 때 그것은 바로 고난, 겨울과 같은 혹독한 고난을 이겨낸 후에야 바로 더 봄과 같은 사람이, 그 희망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보다도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현재의 고난은 뭐라고 하죠? 장사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더 소망하는가 하면 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더해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듭니다. 계곡에 있는 산은 어떠합니까? 삐죽삐죽하지만 그 산이 굴러가면서 서로 부딪히고 깨어지면서, 물론 깨지는 게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돌은, 삐죽한 돌은 점점점 동글동글해지며 조약돌 예쁜 돌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한 부분, 죄악된 부분을 깨뜨리게 하고 갈아 없어지게 하고 점점점 더 하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고난.
고난은 그냥 우리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깎여지고 깎여져서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121편과 같은 시를 기록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나 다양한 의미로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만 때리려고 징계하려고만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고난을 더해 주시면서 그 의미를 더해 주시면서 우리를 더 성장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고난의 의미가 어떠한가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난을 잘 극복해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의 의미가 좋고 아무리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한들 우리가 그 고난 앞에 찾아가도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가 해석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인 1편을 기록한 시인은 그 고난 앞에 그 어려움 앞에 극복해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121편 1절 2절은 스스로에게 어려움 가운데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질문하며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고난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때로는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아마 그 시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질문하는 그 마음이 왜 하나님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원망이 섞인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스스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올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시인은 누구를 보다도 신뢰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뢰의 모습이 어떠한 고난이 그에게 닥쳐오더라도 그는 그 고난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신뢰의 모습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까 두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두지 아니하시고 지키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들 중에 조는 신이 있을까요? 조는 신이 있을까요? 조는 신하면 누가 떠오르는가 하면 다니엘상의 엘리야가 생각납니다. 850대 1로 싸워서 이 850명의 선지자들이 먼저 자신 섬기고 있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 반응이 없자 엘리야가 뭐라고 조롱하는가 하면 열왕기 18장 17절에 이렇게 조롱합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라고 이 엘리야가 그 신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결코 졸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언제나 그 시인의 발등상을 지키며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치 않도록 늘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도움이 어디서 올까 고민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시인은 뭘 확신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졸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발자국이라는 애니메이션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해 걸어가는데 이 모래밭을 쭉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의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 두 개가 찍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이고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발자국입니다. 쭉 걸어가는데 그 사람 앞에 고난이 닥쳐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그 사람이 뒤를 돌아봤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던 그 사람이 하나님 향해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편안할 때 나와 함께 계시더니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와 동행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고 있는 저 발자국은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아서 생기는 발자국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너를 안고 업고 가서 생기는 나의 발자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든 아니면 편안함 가운데 있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힘들어서 짜증이 가득 찾아가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5절 6절에 보면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이름이 되시나니 낮에 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며 밤에 내가 너를 지키지 아니하리로다.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요. 5절 6절에 보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바라보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셔서 우리의 그늘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겠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늘은 우리 더운 여름에 한국에서 보내가는 자원입니다. 한국은 습도가 높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 어딜 가나 덥습니다. 그늘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너무나 덥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습도가 굉장히 낮은 광야에서 그늘은 그늘이다. 광야에서 그늘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그늘 안은 시원하고 선선한 곳이 바로 그늘입니다. 그 더운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쪽에 그늘이라고 하는가면 오른쪽에 그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른쪽은 가장 친밀한, 가장 친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 가장 곁에서, 가장 근처에서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순례의 길을 떠나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저 가나안 땅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저 천국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은 그런 그늘 안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우리 하나님은 나의 그늘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온 하나님을 편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 부모를 가만히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영역이 조금씩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 가운데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삶의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엇까지 지키신다면 우리의 영혼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나아가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너의 출입을 지키시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입이라고 한다는 것은 들어가고 나아가는, 우리가 저녁 아침에 되면 집을 나아가서 밖에서 일하다가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세세한 곳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 하나하나마다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될 거라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시인은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올 거야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여전히 따라올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얼마나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든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인이 고백한 그 하나님을 믿음없이 고백하며 끊임없이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지금 닥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너무 힘이 드십니다. 그렇다면 시인처럼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고난 가운데 정말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누구로부터 그런 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바는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교제도 하시며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어려운 형편 가운데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넉넉히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383장 오늘도 사모님이 시인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신디콜 좀 키워주세요.